우리 금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민주사회와 전통사회를 구분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유투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통사회라고 할 수 있는 1430년에 세종은 이미 국민투표를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법을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법을 정했다는 거죠.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430년 7월 5일의 기록에 호조 판서 안순이 이르기를 일찍이 공법의 편의 여부를 가지고 경상도의 수령과 백성들에게 물어본즉 좋다는 자가 많고 좋지 않다는 자가 적었사오며 함길, 평안, 황해, 강원 등 각 도에서는 모두들 불가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백성이 찬성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이 세종의 선언은 오늘날에도 주는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국대 사학과 교수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과거 시험에 치르는데 지역별로 합격자 수를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공공기관에서 지역별로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거에서 다 시행했던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 꼬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혜요 역사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실수와 성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과서죠. 원천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단순한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광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광야 40년의 삶을 쭉 보았는데 결론이 뭐냐?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은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이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것을 마치 목에 깁스를 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목이 곧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양이나 소를 이끄는 주인이 짐승의 이제 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짐승이 목을 굽히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은 완고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목이 곧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즉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명명을 해놓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본문 전체에 나옵니다. 그 첫째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이제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금요일 8절에서 12절에서도 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13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계속하는데 여기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이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의사 표시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지만 오늘 신명기에서는 우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가서 벌어진 그 일을, 금송아지 섬기는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신 두 돌판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두 손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이 돌판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앞서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두 돌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의 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언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주신 돌판인 겁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 그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산 아래 내려와 보니 가관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돌을 빨리 떠나는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 삼기, 나라 삼기 위해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두 돌판을 던져서 백성들 앞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17절에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려 놓으라.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렸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은 그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이미 말씀이 깨트려졌는데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은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형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형식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죠.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스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재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찬양,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 모두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속이 비은 그 껍데기 신앙을 정말 싫어하시고 껍데기 신앙 보는 것을 피곤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지금 돌판을 깨트린 것이 그겁니다. 마음이 떠났는데 돌판에 말씀을 새긴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다고 하셨던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에 하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 기도에 대해서 25절 이하에 계속해서 29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신 거죠. 그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해서 3,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섰던 지도자였던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 역시 아론을 위해서도 도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한 거로만 끝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21절에 보면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해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아서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금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찢고 가늘게 갈아서 티끌처럼 가늘게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시냇물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금덩어리인데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보려고 하는,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불에 녹였으니까 금덩어리가 됐잖아요. 형체, 송아지 형체는 없지만 금덩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빨아서 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시냇물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금덩어리인데 얼마나 아까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고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뭔가 좀 걸쳐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죄된 것에는 발가락조차도, 손가락조차도, 아니 눈길조차도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도구 기도와 흔적조차 완전히 다 없애버림으로써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됐죠. 목이 곧은 백성의 한 예를 보인 거예요. 두 번째 목이 곧은 백성은 다베라의 사건입니다. 23절에 세 가지 사건이 함께 간단하게 한 절로 나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다베라의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기록되는데요,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마사의 사건은 역시 오늘 22절에 나오는데, 이 막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 완전히 죽이려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여기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번째 사건이 기므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 먹는 문제로, 음식 문제로 원망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세가 중국의 도구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역시 여기서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길게 기록된 것을 여기서는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회상하는 거니까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던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알던 날부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이 없는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거기서 다 죽고 말았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주는 교훈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거역하고 믿음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름을 잘 준비하지를 못했다가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후에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대.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을 주셨을 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봉사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선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잠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을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일 때, 밤이 오지 않았을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때가 아직 낮이다.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애써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장자로 태어난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믿음이 없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역하고 믿음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13절 19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받아도 마땅한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저 가나안 땅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모세의 도고의 기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의 기도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때도 18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했어요. 디베랴 사건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을 때에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사의 사건에서 모세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므로 핫다와 사건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 19절에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했고, 그 모세의 도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조차도 그게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울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안다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앞으로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조금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사는 동안에도 나의 지금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보다는 멸망을, 축복보다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모세보다 뛰어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꾸 부족한 것만 보면서 왜 이러니 왜 저러니, 먹을 게 없다고요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요, 이렇다 저렇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당연한 것을 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오래 참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2024년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얘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이 2024년 이 끝자락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리고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인 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목이 곧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예요?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도고의 기도입니다. 원래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도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18절에서 모세가 했던 그 도고의 기도를 다시 딱 끄집어내어 가지고 강조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도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 도고의 기도의 자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열정과 진심과 겸손의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뭐 내 기도도 그렇고 도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40주야를 먹지도 않았다,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모세의 도고 기도에는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 내 가족,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도고 기도를 드릴 때에 아무래도 내 문제가 아니라 보니, 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절박한 심정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도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도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는 그런 절박하고 진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2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시 마옵소서. 12절에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즉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모세가 도고 기도를 드릴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모세의 도고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도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그 악과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도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모세가 의지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던 한편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없잖아요. 이삭도 없잖아요. 야곱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무도 없는데 나 안 지켜도 돼,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서 언약을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고 기도는 기도 응답의 결과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인 나의 영광,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데 여기 와서 죽인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변동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도고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 응답의 결과가 나의 영광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공동체를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든 타인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의 결과를 두고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자랑해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역사,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글씨 잘못 적네요. 예.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사건을 지금 기억시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오늘 9장에서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전망의 위기에 놓일 때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도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의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늘 도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겸손한 자세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진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 상황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마십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2024년 여기까지 내가 온 것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아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없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여 주의 기업이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우쳐서 당연한 삶이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이요 주님의 기도의 덕분이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덕분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